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유일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갓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던 한 훈련병이 늦은 밤이 되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마트에 가서 PX라고 그러죠. 마트에 가서 빵을 훔쳐 먹게 됩니다. 근데 빵을 훔쳐 먹다가 마침 시차를 나온 사단장에 걸리고 말죠. 사단장이 이 훈련병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군인의 신분으로서 빵을 훔쳐먹을 수 있나? 그러면서 혼을 냈어요. 훈련병은 사단장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붙잡혀서 영창에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병이 엉뚱하게 사단장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사단장님, 저를 아십니까? 훈련병이 얼마나 많은데 사단장이 갓 들어온 훈련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네를 어떻게 알겠나? 그 말을 들은 훈련병은 사단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듣자 하니까 사단장은 아직도 이 훈련병을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마 앞으로도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훈련병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니기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필이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이 있다는 것, 드러낼 만하다는 것, 뽐낼 만한 자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자랑거리가 삶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세운 일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없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은요, 약한 것이 드러나면 얕잡아 보고요,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 앞에서 내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모를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던지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도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랑할 것이 많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억력도 좋고 외모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도 빠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집니다. 이제 육신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면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로하신 권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도 지났고 힘 있는 시절도 지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했고 많은 것을 해보기도 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을 때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여러분들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를 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도 이런 아들에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아들이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항해를 할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마침 이번 항해는 짧은 항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가기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배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원숭이와 함께 놀고 있는데 그 원숭이가 아들의 모자를 낚아채서 도망치는 것. 아들이 원숭이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도망가다가 돛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도 원숭이를 쫓아 돛대 위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돛대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뛰어 내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문제는 높은 돛대 위에 올라가 있는 아들이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무서워서 그 꼭대기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돛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이 아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비명이 질렸어요.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인 선장이 외칩니다. 아들아, 이 아빠를 믿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아들은 겁에 잔뜩 질려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아빠는 하는 수 없이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들어서 아들에게 겨눕니다.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빠는 차마 내가 돛대 위에서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내 말대로 바다로 지금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총으로 쏠 수밖에 없단다. 이 아빠를 믿고 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려라. 그러자 그때서야 아이가 바다로 뛰어내리게 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건져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자랑거리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자랑거리로 살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바다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왕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자신은 양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짐승 가운데 왜 자신을 하필이면 양이라고 했을까? 자신은 양처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존재요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새롭게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인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고려시대에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산에다가 버리는 풍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요 효의 덕목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고려장을 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부모를 학대하면 극형에 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고려장은 그런 풍습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훗날에 자식에게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로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려장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어머니가 계속해서 가면서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딱 나뭇가지를 계속 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거슬렸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자꾸 꺾으세요? 안 그래도 으스스한데.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돌아갈 때 길을 표시해 놓는 거란다. 이따가 돌아갈 때 꺾인 나뭇가지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 돌아갈 길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고려장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령 받아서 영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식 새끼하고 먹고 살기도 정신이 없어 힘든데 부모님까지 모실 수 없다고 하면서 버리는 고려장과 같이 세상 일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까지 섬기겠냐며 언제 교회 일까지 하겠냐며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성공한 안경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의 한 안경점에서 광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광고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영상 때문에 상도 받았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안경점의 매상이 많이 올라가게 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차림새도 허름한 한 노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경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안경점 사장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인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건 안경밖에 없다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안경을 만드는 일밖에 못한다니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이 노인은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어떤 능력도 없지만 평생 오직 안경 하나만에 매어 달려 살았습니다. 전생에 바쳐서 안경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안경 하나만큼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이분을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 하나의 전생애를 걸어도 이토록 성공할 수 있는데 능력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밖에 아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